오늘 말씀은 고린도 전서 2장입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또 우리가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었고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방법은 크게 성경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솔직히 우리가 그분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성경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이 보급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성경인데 그런데 저절로 하나님을 알고 또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고 또 누군가는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 그걸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듣고 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전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유성 돌짝밭에서 그때 기억이 나요. 돌짝밭에서 여름 수련을 하면서 그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자다가 막 텐트 흔들릴까봐 텐트 붙잡고 있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돌짝밭에서 저희 교회 장로님께서 예수님을 전해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해주신 것이죠. 그 복음을 듣고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누군가는 그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함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죠. 이 전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케리그마라고 얘기합니다. 이 케리그마는 퀘리소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퀘리소라는 단어는 원래 크게 외치다 그리고 선포하다 아니면 알리다 그런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크게 외치면 전도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전도라는 단어를 쓸 때 보면 그냥 외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있을 때 그걸 전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메시지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문에 살펴본 것처럼 십자가의 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죄인인 인간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들어갈 때에만 그것이 케리그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거가 들어가지 않았을 때 그걸 케리그마다라고 말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림으로 보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흔히 전도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위해 준비 작업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관계도 맺고 또 예를 들어 차도 마시고 또 초청도 하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이것은 큰 범주 안에서는 전도입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얘기하면 전도는 아닌 것이죠. 전도를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를 초청하고 기도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될 때, 그냥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을 연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유대인들도 예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그가 구원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냥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것을 전할 것인가, 그 캐리그마, 구원과 십자가와 죽음과 그리고 죄와 그것들을 전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비로소 전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저도 어제 결혼식장에 가서 한 분과 얼굴을 한 번 정도 뵌 분이 있었는데 그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얘기도 하고 또 한번 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웃으면서 넘어가는 얘기들도 하고, 그것은 명확히 따지면 전도가 아니라 전도를 위한 준비 작업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전도를 해보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으셨나요? 제가 중학교 때 혹은 고등학교 때 이 질문을 똑같이 들었을 때 참 부끄러웠습니다. 전도해봐야 되는데 나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 하지만 지금에 와서 그 질문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거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제가 지금 드렸을 때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의 부끄러움이 나중 훗날에 부끄러움으로 끝나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들 가운데 쓰시고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막상 전도를 하게 되면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입니다. 교회 다닐래요? 예수님 믿으실래요? 하면은 성도에 대한, 목회자에 대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 때문에 우리가 어찌 보면 눈치 보고 위축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실패한 것에 대한 경험입니다. 내가 용기를 내서 어렵게 전도를 내고 복음을 전했는데 돌아오는 게 수치였고 모욕이었고 어떤 데 핍박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발을 내딛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낙심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거기서 보이는 거절감이죠. 이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상대방에게 한번 살짝 내밀었는데 그때 초창기부터 무조건 거절감이 오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많은 부분들 가운데 거절감을 느끼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하지 않는 것처럼 거절감을 느끼기 때문에 전도를 하지 않는 이유도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런 것이죠.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 같다. 어떤 전도왕이나 목회자들이나 어떤 그런 특별한 사람들만 전도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지난주 본문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전도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셨을까? 또 다른 좀 더 세련되고 멋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쨌거나 한 사람이 관계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렇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런 전도를 왜 우리에게 하게 하셨을까? 그런 의문이 드는 것이고 오늘 말씀은 그거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전도라는 것이요, 그냥 앞에 나가서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도자의 삶과 인격들이 고스란히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왜 전도를 하게 하셨는가에 대한 답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은 성도의 기본적인 영적인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의 답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듣고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전도를 통해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셨을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지혜가 있고 사람의 방법이 있다. 그런 것처럼 대조했었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신다면 하나님의 방법을 쓰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 결과만 잘 되면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과정이 중요한 것이고 동기가 선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간혹 그거를 놓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영혼 구원을 한다고 하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어떤 때 그 동기가 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좋은 열매가 맺어진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혹은 그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신 일일까요? 우린 가끔 착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거나 열매가 좋으면 하나님의 하신 거라고 그냥 단정 지어버리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참 꼼꼼히 읽다 보시면 하나님의 동기가 선했고 또 그 과정도 하나님의 방법을 씁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일들이었죠. 우린 그것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도도 그렇습니다. 전도는 사람이 고안해낸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을 돌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한 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물론 그것은 세상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고안해낸 지혜이고 아이디어라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세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하셔서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방법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일, 우리가 계획하고 이루기 원하는 것들, 그런 일들을 하실 때 여러분 동기가 선하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물으셔야 합니다. 또한 그 과정도 선해야 합니다. 과정에서 가끔 놓칠 때가 있습니다. 동기는 선한데 버틸 수 없고 기다릴 수 없어서 그 과정을 내 방법대로 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과정도 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좋을 때도 있지만 좋지 않을 때도 우리는 그것들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때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때 이루어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주시길 원하신다면 우리는 기다려야 되고 그분의 때를 존중해야 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 동기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왜 전도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을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전도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있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에 대한 심판에 대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의 심판의 목적이 바로 전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똑똑하고 말 잘하는 사람이 전도를 잘할까요? 아니면 반대로 말 못하는 사람이 전도를 잘할까요? 솔직히 답은 알다가도 모르겠는 게 전도라는 것이죠. 내가 잘 전했는데 열매가 안 맺어져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잘하지 못하고 세련되지도 못하고 준비도 못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이거 알다가도 모르겠는 게 전도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지혜로 판단하기에는 알다가도 모르겠는 게 전도인 것입니다. 이 전도라는 건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완벽하게 계획하고 있는 계획들이 있어요. 완벽하고 멋있는 계획. 이건 정말 분명히 해결될 거야. 근데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걸 보게 돼요. 그럼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냥 잠깐 계획했던 것들에 대해서 실패하면 뭐 그럴 수 있지, 다시 하면 되지, 이런 생각해요. 근데 1년을 준비하고 2년을 준비하고 3년을 준비한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거기다 부었어요. 야, 이건 완벽하게 이루어질 거야. 왜냐하면 수많은 데이터를 경험했고 준비했고 확인했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멘붕이 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안에 어떤 일이 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하나님 정말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감정을 억누를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운함을 갖게 되면 좀처럼 돌이키지 못하더라고요. 그 서운함이 오래 가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섭섭합니다.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그 감정이 다 누그러지고 또 내 의가 다 꺾여졌을 때,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참 교만했구나. 이 작은 지혜로, 이 작은 머리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려고 했고 이해해 보려고 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참 교만했어요.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지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지혜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건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계획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과학이 참 대단하고 놀랍고 위대하지만 저도 그것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어떤 보이지 않는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은 위험에 있고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존재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회개한다라는 건 성도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회개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다라는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기도 하는 것이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을 돌이키기 원하시는, 또 채찍하시고 회유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한다는 것은 성도로서 살아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오늘 말씀 2장 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 명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반으로 나눠서요, 지혜 있는 말과 또 성령의 나타나심. 어떤 사람은 성령의 나타나심에 너무 주목한 나머지 뭘 하지 않냐면 지혜 있는 말을 준비하는 일을 소홀히 합니다. 인간이 준비할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소홀히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령의 능력만 요구하고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논리적으로 참 구조조를 잘 맞추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어떤 말을 할 때 수사학적인 표현들을 쓰면서 논리정연하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 있는 말로 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것을 소홀히 준비했다는 것이 아니죠. 자기 것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했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또 반대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마치 이성과 합리적인 활동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논리적인 것과 너무 과학과 합리적인 걸 잘 전해서 준비하려고 하는 나머지 뭘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영적인 일이라는 걸 놓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처음 찬양 인도할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부족하지만 처음 찬양 인도를 시작했던 청년 시절에 기타를 들고 앞에서 노래를 열심히 하고 음악을 많이 듣고, 또 그때는 또 음악적으로 더 부족하니까 많이 배우면 되고 그것만 차질 없이 착착착 준비하면 되는 줄 알았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는데도 제 안에 은혜가 없어요. 은혜를 끼친다라는 것도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한동안 딜레마에 빠지면서 뭐가 부족하지? 뭐가 잘못됐지? 그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놓쳤던 것이 그것이죠. 기도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못했던 것, 이것이 영적인 활동이라는 걸 놓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분포들을 보면 부유층이나 똑똑한 사람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추구했던 게 뭐냐면 논리적이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멋있는 말, 수사학적인 표현들을 쓰는 것들을 보면서 와, 존경하고 또 찬양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볼로가 잠깐 왔다 갔지만 언변이 능한 사람에 대한 파가 생길 수 있었던 것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것들을 원했던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때 교인들의 어찌 보면 영적인 수준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상식과 또 자기가 모르는 어떤 자료와 또 현란한 말들을 들으면서 와, 참 좋은 말이다.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해준다. 내가 알지 못했던 거 하나를 얻고 갔어. 로만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성도가 있다면 또 그런 목회자도 설교자도 있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전도할 때 필요한 것은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불신자가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거는 매우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궁금한 게 많다라는 것. 근데 궁금한 게 많다라면 그것들을 잘 일목요연하게 지혜롭게 전할 수 있는 준비가 우리가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과 함께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양 인도할 때도 그래요. 또 성경 공부할 때도 그래요. 그것들을 잘 준비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탁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게 참 모호합니다. 성령께서 나타내는 어떤 기적 같은 걸까요? 그렇다면 전도를 했는데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실패한 걸까요? 찬양 인도를 하는데 특별한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실패한 것일까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신령한 자가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완벽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성도가 영적인 일들을 해나가는 일이 있죠. 세상 사람들의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한심하다. 뭐 하는 거야?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마세요. 세상의 지혜로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고 헌신하는 거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해 받으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16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께 도움이 될 만한 말을 해드리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이걸 좀 더 편하게 얘기해 보면 이 말은 누가 주님과 벗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겠느냐, 이런 말이기도 해요. 이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된 나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오래된 사람 혹은 목회자나 능력이 많은 사람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 안에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윗절에 보면 얘기하죠. 사람의 속 안에 있는 것을 누가 알겠느냐?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이 알지 않니? 이런 것처럼
하나님 안에 계신 속마음을 누가 알겠니? 성령께서 하시는 거야. 근데 그 성령께서 바로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이 질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준비해야겠죠. 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선 지옥으로 내딛는 영혼들을 보면서 내가 믿고 싫었던 내 부모와 내 가족과 내 이웃들이 하루는 불쌍해지며 저 영혼이 국률해지게 될 때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에게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에게 작은 부족한 말이지만 예수님 믿으세요,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영적인 사람이고 누가 신령한 사람입니까?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전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다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신기한 것입니다. 전도는 세상 사람들 볼 때 참 본문처럼 미련한 짓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이고 지옥으로 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안에 주신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또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전도케 하시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귀 기울이고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였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려고 노력하였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 때문에 공포와 위험에 떨고 있는 이 시기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고 있고 애쓰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당리당략과 서로 분열되고 서로를 위해서 손가락질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진정한 성경을 알고 있고 진정으로 성경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주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분리하라고 얘기했을까요? 손가락질하라고 했을까요? 세리와 죄인들을 보면서 품으셨어요. 오히려 구분지었던 그 시대에 구분지었던 사람들을 품으면서 그들을 내 친구라고 말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마음을 얻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얻고 예배하고 주님의 마음을 얻고 전도하며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의 삶 가운데 무엇보다도 주님의 그 마음과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동하며 움직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동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의 방법은 주님의 선한 방법이십니까? 우리의 결과는 주님께 맡겨드리는 결과입니까? 우리는 거룩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불평하며 불만하며 우리의 작은 머리와 지혜로 하나님을 이해해 보려고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이해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넓은 바다 안에 우리가 그냥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던지는 것이고 우리를 그냥 내몰아 그쪽에 빠지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이 시대, 이 시기에 힘들고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소식들을 들으면서 그 소식 너머에 있는 영적인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 그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마음을 그리스도인 성도들 안에 허락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많은 예배자들의 마음들 가운데 이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두 가지만 놓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일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우리의 동기는 선합니까? 우리의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쫓는 방법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결과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신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공동체를 이룬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셨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이루신 것처럼 이 공동체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선한 동기와 계획과 방법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모여서 연합하여서 교회를 이루고 영혼 구원하는 일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 번은 다음에 기도할 것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또 고통을 겪는 사람 이외의 수많은 사람들은 두려움과 또 공포를 겪고 있습니다. 경제가 위축되고 또 여러 사람들이 서로를 오해하고 불신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또 교회는 불필요한 과한 영적인 해석을 통하여서 여러 사람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주님은 먼저 믿는 자들이 먼저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기근이 있고 또 어떤 병들이 도를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믿는 자 회개하며, 그 잘못이 바로 믿는 자들의 부족함과 죄와 악함으로 인해서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못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 거두어 가주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 일을 통하여서 목숨을 끊거나 죽는 일이 없고 그들이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진정한 구원자요 소망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이 시기에 누구보다도 믿는 자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견제가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중보하기를 원하고, 나라의 고통과 어려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하며 힘주시길 위해서, 또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같이 우리 3-4분 정도 함께 합심하여서 중보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이 어려운 난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예수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사랑의 주님,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누군가는 그 사랑으로 받은 사랑을 전하기 위해 전했고, 우리는 또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저 받은 것을 거저 나눠줄 수 있는 용기들이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참 밉고 힘든 사람들이지만 죽으면 지옥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눈이 지금보다 더욱더 영적이어져서 주님의 마음으로 지금의 상황들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바이러스 때문에 현장에서 싸우는 의료진들과 수많은 관료들과 또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픈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을 돕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줍지 않은 판단을 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더욱더 겸비하며 기도하고 중보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베델 식구들에 있는 가족들이 인근 각지에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 떨어져 있고 그들도 두려움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이 바이러스 가운데에서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기가 있어서 힘들어서 오지 못한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형제와 자매들 치유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또 우리가 다음 주에는 같이 예배드리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한 주 주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 그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